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절로 7절까지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상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백성을 가르침과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 전함을 싫어하여 저희를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문고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에 간원과 장로와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네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13번째 시간으로 방금 읽어드린 사도행전 전반 4장 전반부에 기록되어 있는 본문과 함께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령한 교훈과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흔히들 사도행전을 초대교회 역사를 기록한 역사서로 이해합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한 행적들과 또 초대 교회들이 세워지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그 평가에 공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행전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기존의 역사서와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사도행전은 교회 역사 속에 일어나는 현상만을 전하지 않습니다. 그 이면에 감추어진 역사의 이면, 즉 역사를 움직이는 본질과 원인에 대해서 매우 비범하고도 섬세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의 안진뱅이 치유 사건도 표면상으로 보자면 사도들이 일으킨 하나의 기적 사건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내막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그보다 훨씬 깊은 교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역사 속에 탄생한 기독교회가 만나게 될 세상의 본질과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를 실제적으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일전에 제가 오순절 성령 강림과 또 성령 충만한 말씀 전파로 세워진 교회를 가리켜서 성령의 바람을 타고 말씀을 나침반 삼아서 그것의 물결을 헤치고 항해하는 배에 비유하여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안진뱅이는 성령 강림과 충만으로 탄생한 교회가 나아갈 때에 만나게 되는 세상과 인생들에 관해서 말합니다. 즉 세상과 인생들이란 죄로 인해 오염되고 부패한 세상이며 죄된 본성으로 영혼이 마비되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어지는 베드로의 설교는 언제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말씀을 거부하면서 그리스도와 교회를 적대시하는 패역한 세상과 또 무지한 인생들에게 기독교회가 늘 우선적으로 전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인가? 또 성령 충만한 교회와 성도로서 어느 때든지 항상 드러내야 할 교회의 자태와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가 사도행전이 역사서의 형태를 지닌 책인 것이 분명하면서도 동시에 역사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4장을 펼치면서 우리는 또다시 아주 놀랍고도 중요한 한 가지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앞서 안진뱅이 치유 사건과 베드로 설교는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탄생한 기독교회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까지 계속해서 만나게 될 세상과 사람들의 상태에 대해서, 그리고 그런 세상과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교회가 증거해야 하는 복음의 본질에 대하여 압축적으로 전해준 한편의 예고편이었다고 한다면, 오늘 살펴보게 될 사도행전 4장 초대에 기록된 사건은 그 후로 성령 충만한 교회가 세상과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될 때에 겪어야 되는 모든 형태의 핍박의 효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사적인 관점에서 보더라도 오늘 본문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탄생한 기독교회가 최초로 박해를 받은 사건을 소개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전 강설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배가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가게 될 때에 언제나 거센 물살과 풍랑을 만나게 되는 법이겠지요. 그것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렇듯이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도 필연적으로 만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난과 핍박입니다. 삼위일체라고 하는 용어를 최초로 사용한 초대 교회 교부 터툴리아는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 되고 교회는 순교자의 피를 먹고 자란다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전했습니다. 그가 살았던 2세기는 기독교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로마의 박해가 정점에 이뤘던 때였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 환경과는 큰 차이가 있지요. 그럼에도 모든 시대를 통틀어서 교회 역사가 전하는 한 가지 중요한 진실이 있습니다. 그의 예언대로 박해로 인해서 순교의 피가 흘려진 곳에는 어김없이 교회가 세워졌으며 그 피를 양분 삼아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하였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난 교회 역사 속에서 참된 복음을 전하다가 모진 핍박을 겪고 끝내 죽임을 당한 성도들의 그 피는 터툴리안이 말한 대로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씨앗이었으며 뿌리였으며 양분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자유로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언제든지 원하기만 하면 교회당에 모일 수 있으며 특히나 주일을 성수할 수 있게 된 데는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함께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과 신앙 선배들이 모진 박해에 맞서서 흘린 수고의 땀과 기도의 눈물과 순교의 피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가는 본문을 통해서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기독교회가 세상과 불신자들로부터 받은 첫 번째 박해 사건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앞서 살펴본 안진뱅이 치유 사건과 같이 앞으로 교회가 겪게 될 일들에 대한 그것을 압축해주는 예고편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짤막한 단신 사건 같이 보이지만 주의 깊게 들여다보면 오고 오는 모든 세대와 그 속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 의해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가해지는 핍박의 특징들을 잘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과 불신자들은 참된 복음을 전하는 교회와 성도를 향해서 무엇이 그리도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으며 왜 복음을 열렬히 거부하며 어떤 형태로 복음을 반대하고 말씀 전한 자를 핍박하는지 그 공통적인 특징을 말해줄 뿐만 아니라 나아가 교회를 모질게 박해하는 세상과 불신자들에 대해서 모든 세대 속에 있는 성령 충만한 교회와 성도들이 취해야 하는 가장 적절하고도 합당한 태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파 역사 그리고 복음 거부 역사라고 하는 것은 항상 같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세워간 역사가 오래된 것만큼이나 복음을 거부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역사 또한 무진장 오래되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가인의 계보 속에 있는 역사와 아벨과 셈의 계보 속에 있는 역사가 늘 함께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갈수록 교회를 핍박하고 복음을 거부하는 양상은 더 교묘하고 파괴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누가는 기독교회가 처음으로 박해를 받은 소식과 함께 모든 세대를 관통하는 박해의 본질과 원인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잘 규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파악하지 못한다면 오늘 본문은 교회 역사 속에서 있었던 수없이 많은 사건들 중에 하나 정도로 금방 잊혀질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다면 아주 먼 옛날 옛적에 일어난 교회 이야기 정도로 치부될 것입니다. 그런데 안진뱅이 치유 사건이 그러했던 것처럼 오늘 본문도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교회 역사를 묶어주는 공통분모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모든 교회 역사 속에서 항상 나타나고 있으며 또 오늘날 우리 시대의 교회에도 여전히 적용되어지는 보편타당한 교훈을 잘 파악하는 것이 오늘 본문 강의의 아주 중요한 목적입니다. 본문은 일단의 무리가 안진뱅이를 치유한 베드로와 요한을 옥에 잡아 가두는 장면을 전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교회에 공식적인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궁금증을 갖게 됩니다. 먼저는 대체 사도들을 체포해서 옥에 가둔 자들은 누구인가 하는 것과 둘째로 왜 그들이 사도들을 핍박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을 질문을 염두에 두면서 본문을 잘 살피게 된다면 이 사건 이후로 모든 역사 속에서 계속되어 온 참된 복음을 전하는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모든 박해가 지니고 있는 공통적인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사도행전을 통해서 교회와 성도들이 박해를 당하는 일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목격하게 될 텐데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오늘 본문은 그것들을 포함해서 모든 시대를 통틀어서 교회와 성도들이 겪게 되어지는 박해의 본질과 원인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점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 점을 놓친다면 본문을 제대로 이해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부터 제가 전해드리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귀담아 들으셔야 됩니다. 이런 말씀들은 앞으로 우리가 만나게 될 사건들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기준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부터 생각해 봅니다. 사도들을 핍박한 자들이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본문 1절에 언급되어 있지요. 누가는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라고 전합니다. 이들의 면면을 살펴보는 것은 이들이 행한 박해의 성격을 이해함에 있어서 아주 중요합니다. 이 세 그룹의 사람들을 모는 공통점이 있어요. 모두가 유대인들의 최고 권력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습니다. 또 이 세 그룹의 사람들은 얼마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에 있어서 뜻을 같이하여 앞장선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에 사내들이는 총 71명으로 구성되어졌는데 그 우두머리이자 사회자라고 할 수 있는 대제사장과 그를 보좌하는 제사장들, 또 사회 원로격이었던 장로들, 또 모세율법을 가르치는 일을 도맡아 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정치적으로 가장 강력한 힘과 영향력을 지니고 있었던 사두개인들로 구성되었습니다. 로마의 원로원이 있었다면 이스라엘의 사내들인이 있었습니다. 로마의 원로인이 그랬던 것처럼 사내들인은 이스라엘의 최고의 사법기관이자 최고 종교기관이었습니다. 여기에 속한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안진뱅이 치유 사건 이후에 계속해서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던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들였습니다.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주도하는 모든 예배의식을 집행하는 유대교 성직자들입니다. 그런데 당시 로마 정부와 결탁하여서 권력을 쥐고 있던 사두개인들과 매우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 사도리 활동할 때는요, 제사장은 원래 레위 출신에서 와야 되는데 다 사두개인들이었어요. 쉽게 말하면 성직을 사서 제사장이 된 사람들입니다. 유대 종교와 교회가
타락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겠지요. 성전 맡은 자는 성전을 지키던 성전 수비대 대장을 가리킵니다. 성전 내에서 질서를 유지하는 일을 도맡아 하는 자로서 오늘날로 말하면 경찰청장 정도 급 되는 사람인데요.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과 또 그 성전 관련된 모든 일들은 당시 로마 정부의 관할하에 있었기 때문에 성전을 맡은 자는 대제사장의 버금가는 실질적인 파워와 권위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언급되는 사람이 그룹이 바로 사두개인입니다. 이들의 뿌리는 제사장 사독에서 비롯되어서 오래전부터 제사장 귀족으로 군림했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종교 지도자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철저하게 세속적이었고 권력지향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세율법을 문자적으로 해석함으로 자신들의 지위에 관한 종교의 정통성을 강조하였으나 그들의 주 관심사는 언제나 정치적이고 세속적인 데 있었습니다. 이들은 몸의 부활에 관한 가르침을 전면적으로 거부했습니다. 또한 천사와 영혼의 존재를 믿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버리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이처럼 영적인 일은 철저하게 냉소적이었습니다. 반면에 현세적인 물질적인 면에 있어서는 항상 밝았습니다. 이들은 인간의 운명은 오직 자신의 자유의지에 따라서 결정된다라고 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눈으로 보고 감각으로 경험하는 그 이상의 세계에 대해서는 아예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람들을 평가를 이렇게 합니다. 오늘날 신학의 개념으로 보자면 이 사두개인들은 신학적으로는 철저한 팔라기안주의자들이고 철학적으로는 철저한 유물론주의자들입니다. 이 세 그룹은 산헤드린 공회의 핵심 멤버들이었습니다. 여기에다가 본문 5절과 6절에 보게 되면 이들이 붙잡은 두 사도를 신문하기 위해서 이튿날 또 다른 멤버들이 모여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관원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죠. 이들을 비롯해서 이미 퇴임한 구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 또 현직 대상이면서 그의 사이였던 가야바, 또 제사장, 대제사장이었던 요한과 알렉산더라는 인물, 그리고 대제사장의 문중에 속해 있는 권력자들까지 다 한 자리에 불러 모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두 사도를 재판하기 위한 산헤드린 전체 회의가 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광경은 불과 얼마 전에 채 2달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판결을 내렸을 때의 그 산헤드린의 그 모임과 대비를 이룹니다. 그때도 산헤드린 재판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결의하였지만 공식적인 신문 절차를 밟지 않았습니다. 모든 회원들이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것도 밤사이에 산헤드린 공식 재판정이 아니라 대제사장 안나스의 집들에서 몇몇 회원들을 초청해서 비공식적인 신문을 거친 후에 일사천리로 예수님에 관한 십자가 처형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님의 판결은 산헤드린 역사에 있어도 가장 비열하고 비공식적인 판결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도의 경우에는 산헤드린 정식 멤버들이 다 모였어요. 거기에는 퇴임한 대제사장들과 그들의 문중 세력까지 포함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시 산헤드린이 철저하게 족벌 체제로 운영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여러분, 이렇게 족벌 체제의 어떤 정치 같은 것은 부패와 음모가 들끓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튼 예수님을 잡아 죽일 때와 달리 이번에는 산헤드린 모든 회원들이 모여서 정식 절차에 따라서 두 사도를 신문하였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는가? 두 사도가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사람들에게 설교한 그 행위를 아주 이들이 매우 심각하고 위중한 문제로 인식하였다라는 것이지요. 그럼 왜 이토록 이들이 위중하고 심각하게 이 사안을 바라보았는가? 이것은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저는 두 사도를 직접적으로 핍박한 사람들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이들은 그저 당시 사내들인에 속해 있는 그런 공회원들로서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안진뱅이의 모습이 모든 시대 속에 교회가 만나야 하는 세상과 불신자들의 상태를 말해 주듯이 이들 또한 오고 오는 모든 세대 속에서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는 이들의 공통적이고 중요한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어떤 형태로든 서로 연합하여 거대한 세력을 이루어서 참된 복음을 전하는 교회와 성도들을 눌러 부수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 막강한 힘과 지지자들을 지니고 있는 세상 권력이 있습니다. 로마의 원로원이나 이스라엘의 산헤드린 같은 정치체제를 가리켜서 우리가 전문 용어로 과두제 혹은 과두정치라고 표현합니다. 즉 소수의 사람이나 집단이 모든 권력을 독점해서 행사하는 그런 정치체제지요. 그래서 항상 이런 과두제에 있어서는 특정 계급이나 한두 가문이 권력 전체를 장악하는 그런 족벌 체제 방식으로 운영되었습니다. 로마의 원론도 다 그래요. 다 그 왕족들이죠. 다 관계가 있는 족벌들이죠.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그 속에는 권력을 향한 무서운 음모와 책략과 암투가 늘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가장 능한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권력과 이익에 너무나 몰두해 있는 나머지 그들은 자신의 입장과 견해와 다른 사람들과 세력은 항상 제거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이 최대의 정적으로 삼은 이들이 누구인 줄 아십니까?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두 그룹은 거의 모든 면에서 완전히 반대편에 있었습니다. 사사건건 싸우고 충돌했습니다. 그런데요, 신기한 일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베드로와 요한을 탄압하는 일에 있어서만큼은 돈독한 형제를 발휘합니다. 예수님을 죽일 때도 이와 같은 일이 있었지요. 분봉왕 헤롯과 로마 총독 빌라도는 견원지간입니다. 다시 말해서 서로 원수처럼 여기는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로마의 황제의 눈치를 보면서 주어진 권력의 파일을 더 많이 차지하려고 하다 보니 서로 원수가 될 수밖에 없었지요. 그런데 누가복음 23장 12절에 보면 누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그날에 서로 친구가 되었느니라. 그날이 어떤 날이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바로 그 날이었단 말이에요. 그 판결을 내린 날이었단 말이에요. 그들은 서로 늘 충돌하고 미워하는 사이였지만 대중에게 절대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예수님을 제거하는 일에 있어서는 서로 친구가 되어서 힘을 모았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참된 복음을 전하고 또 그 복음대로 살고자 하는 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세상이 기본적으로 취하는 스탠스입니다. 성령께서 시편 2편의 2편 기자의 입을 빌어서 앞으로 세상에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님과 그분이 전하는 말씀을 세상이 과연 어떻게 대할 것인지에 대해서 예언하는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메시아를 거역하기 위해서 온 이방 나라가 분노하고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고 세상에 임금들이 협력하여서 음모를 꾸미고 주님을 거역하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랬죠. 우리의 메어진 족쇄를 벗어 번져버리자, 이 결박을 끊어버리자라고 외치면서 한 마음으로 다짐하는 그런 예언이 시편 2편에 나옵니다. 이 예언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두 사도를 잡아 핍박한 사람들에 의해서 아주 그대로 성취됩니다. 산헤드린 공회원들은 권력을 추구하는 것 빼고는 다 다른 생각과 입장을 가졌습니다. 오늘날 정치인하고 되게 비슷해요. 적과의 동침같이 그들 사이에는 늘 긴장과 두려움이 흘렀습니다. 서로를 제거하기 위한 음모와 술책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런 중에도 예수님과 사도와 그분들이 전하는 복음을 핍박하는 일에 있어서는 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역하던 때에도 이와 같은 일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인류는 유대인과 헬라인이라고 하는 두 종류의 인간으로 구분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한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처럼 유대인과 헬라인은 많은 점에서 달랐습니다. 종교, 신앙, 언어, 역사, 문화, 기질 거의 모든 면에서 상반된 사고와 전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은 물과 기름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점에서만큼은 두 인류는 한데 묶여진 것 같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어떤 때지요?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복음에 대해서입니다. 이를 두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보내는 서신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나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유대교 신학을 강조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복음은 대단히 껄끄럽고 혐오스러운 대상이었습니다. 그들로서는 서둘러 어찌하든 간에 제거해야 될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율법에 정통한 가장 훌륭한 유대인의 가문 가운데에서 가장 좋은 교육을 받던 사울 같은 사람, 이 목숨 걸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려고 나선 것이죠. 그러다가 주님께서 만나셔서 바울이 된 것이잖아요. 그렇게 엘리트 같은 지식인이 여러분 유대교적인 신앙 가운데 충실하다 보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기독교는 분쇄해버려야 될, 말살해버려야 될 대상으로 여기게 됐던 것이지요. 이게 유대교가 기독교에 대한 일반적인 입장이었습니다. 그럼 인간의 지성을 또 감정을 강조한 헬라인에게는 어떻습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복음은 대단히 어리석은 것으로 취급되었습니다.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가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라고? 그렇다면 왜 그 자신은 십자가에서 그렇게 비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었는가? 그런 자를 믿고 따르는 것이 어떻게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구원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인간의 지성과 감정을 최고의 판단 기준으로 삼은 헬라인들이 보기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복음은 어리석기 짝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한쪽은 자신들이 가진 신앙과 맞지 않아서 혐오했고 다른 한쪽은 인간의 보편적인 상식과 맞지 않다고 해서 거부했습니다. 한쪽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복음의 분개에서 예수님을 죽였고 다른 한쪽은 예수님에 관한 성경적 가르침들이 인간 이성과 충돌을 빚는다고 해서 다시 말하면 너무나 지성적이지 못하다고 해서 어리석다고 비난하고 조롱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인들도
1세기 때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생각했던 똑같은 이유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복음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인간은 바뀐 것이 없어요. 변한 것이 없어요. 역사는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왜 당신은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개인에 따라 수백 수천 가지의 답변이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답변을 큰 범주로 줄이면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는데, 하나는 자신의 의견과 신앙과 맞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고, 둘째는 인간의 보편적인 이성과 정서와 충돌된다는 것입니다. 범주로 따지자면 전자는 종교적인 측면이고 후자는 학문적인 측면입니다. 이 이유로 기독교와 관련 없는 세상의 모든 종교 학문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대단히 거북스러워하고 대단히 어리석은 일로 여깁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와 학문에는, 또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복음에 대한 무지와 불신앙이 깊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뜯어보면 서로 다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 듯 보이지만, 그리스도와 복음을 반대하고 거역하는 점에 있어서는 수많은 가느다란 그 실들이 엮여져서 큰 밧줄처럼 단단하게 묶여져 있는 양상입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무지와 불신앙으로 점철된 복음을 거부하는 역사는 예수님과 사도들이 가르친 복음이 지금까지 전해져 오고 있고, 또 교회가 세워지고 있는 복음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되었고 유구한 전통을 지니고 있습니다. 1세기에 살았던 대부분의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복음에 무지했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의 21세기 현대인들도 그들만큼이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복음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내세웠던 것과 동일한 이유로 현대인들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복음을 여전히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1세기 시대의 사람들이 각자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음에도 예수님을 죽이고 사도들을 핍박하는 일에 있어서는 마음을 같이 했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나라와 민족과 언어와 문화와 정치와 역사가 다를지라도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 있어서만큼은 친구처럼 뜻과 힘을 모은다는 것입니다. 이 일에 전력으로 동참하는 이들이 세상 권력을 가진 자들만이 아닙니다. 대단히 평범해 보이나 절대 다수를 이루고 있는 일반인들도 적극적으로 가세하고 있습니다. 1세기 당시에도 예수님을 죽이고 사도들을 핍박하는데 앞장선 사람들은 권력을 가진 자들이었지만, 여러분, 로마 총독을 향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 핏값을 나와 우리 후손에게 돌리라고 외친 사람들은 일반 대중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일반 대중들의 호소와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권력자들이 그것을 들어준 거예요. 여러분, 일반 대중들의 의식, 현대말로 여론이라고 하죠. 여론이 항상 옳은 것이 아니에요. 대중이 무지하면 여론은 잘못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나 지금이나 권력자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대중들의 무지를 이용한 여론으로서 자신의 뜻을 이루려고 하죠. 그 방식은 과거나 지금이나 변한 것이 절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많은 권력자들은 여론을 호도하고 국민들을 무지하게 만들기 위해서 자신들의 뜻이 반영되어진 매체들, 전달하는 방식을 장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들은 어떤 특정한 부류의 사람들만이 아닙니다. 시편 2편에 예언된 대로 하나님과 그의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대적하는 모든 사람들에 의해서 이런 일이 행해졌습니다. 그러한 무지와 불신앙의 역사는 인류 역사 속에서 지금까지 변함없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1세기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이 많은 교회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설교자들에 의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기독교에 대해서 강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인정하지만 구주가 아니라는 거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들을 때 세상 사람들 어떤 표정을 짓습니까? 코웃음을 짓습니다. 여러분, 영화 친절한 금자씨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유명한 영화라서 제가 떠올리게 됐는데, 그 영화의 주인공으로 분한 여배우가 출소하는 날에 자신을 반기로 찾아온 이상한 전도사와 성가대가 있었죠. 그들이 자신을 반기면서 두부를 주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표정한 얼굴로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말했죠. 여러분,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요, 그런 느낌을 가지고 그런 느낌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대합니다. 속으로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이야기하는 우리를 향해서 너나 잘 믿고 천국 가세요 이렇게 대합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복음에 대하여 반가워하고 기뻐하는 종교 학문 없습니다. 기독교 외에는 없습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복음을 반가워 기뻐하는 이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서로 다르고 반대편에 있고 서로 미워하면서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복음을 거부하는 일에 있어서는 그들은 대동단결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복음에 대해서 세상과 불신자들이 나타내는 일반적인 성향입니다. 두 사도에게 행한 핍박과 관련해서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질문은 왜 그들이 사도들을 핍박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전해드린 말씀을 잘 들었다면 개인적으로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 하는 것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본문 1절과 3절은 사도들이 말씀을 전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몰려와서 두 사람을 붙잡아서 다음 날까지 가두어 두었다라고 전합니다. 이들이 갑자기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누가는 2절에 두 가지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하죠. 첫째는 두 제자가 백성을 가르치는 일을 그들이 싫어했기 때문이고, 둘째는 그들이 예수님의 예를 들어서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매우 싫어했기 때문이다. 우리말로는 싫어했다 하지만 원문을 보면 혐오했다는 표현이 있어요. 아주 혐오적으로 이해했던 것입니다. 이 말은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들이 정말 싫어한 것은 그 일을 행한 두 제자였기보다는 그들이 전파하고 있는 그리스도였다는 것을 방증해 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불과 두어 달 전에 예수님이 이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들은 생생하게 그 기억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들이 증거하는 예수라고 하는 인물을 자신들이 두 달 전에 비상식적인 재판과 신문을 거쳐서 죽여버렸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지금 이를 메시아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누구에 대한 핍박일까요? 두 제자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핍박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달 전에 그렇게 불법적으로 죽인 그 사람의 제자들이 지금 와서 그분에 대하여서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있고, 또 그가 그의 예를 들면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았다는 부활 교리를 전하고 있으니 실제로 그들의 선생을 죽인 자신들 입장에서 이건 그냥 지켜볼 만한 일은 아니었던 것이겠죠. 더군다나 두 사도의 가르침은 사내들인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을 행하고 있는 사두개인들의 주장과도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말씀드린 대로 부활과 천사와 영혼의 존재를 부정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자신들이 죽인 예수를 들어서 부활의 교훈을 가르치니 또한 그들의 가르침의 영향을 많은 백성들이 받아서 심지어는 5,000명, 전에는 3,000명, 5,000명 그렇게 기세가 확산되고 있으니 더는 참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사두개인들이 두 사도를 붙잡아 가둔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정치적이고 현실적인 이유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좋지 못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에요. 워낙에 팔레스타인 땅에 이단자들과 광신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예수나 세대 요한을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냥 잠깐 사람들에게 그런 관심의 대상이 되는 이단자나 광신자 정도로 이해했습니다. 별다른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많은 말씀과 행위를 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얻게 되고 또 그분을 메시아로서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게 되자 여러분 사내들은 그야말로 빨간불이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 중에 사도개인들은 굉장히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혹시 이러다가 예수를 중심으로 메시아 왕국을 건설하려는 백성들의 소요나 봉기가 일어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껏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그 권세와 기득권이 한순간에 크게 흔들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위험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만일에 백성들이 메시아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밀란이라도 일으킨다면 결국 아주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는 로마 군대가 팔레스타인 땅에 들어오게 될 것이고 그럼 국정에 개입하게 될 것이며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로마 제국으로부터 불필요한 간섭을 받게 되고 그에 따라서 자신들이 받게 될 타격이 이만저만하지 않다는 것을 그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대단히 세속적인 정치적인 현실적인 고려 때문에 사두개인들은 자신들의 철천지 원수였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까지 끌어들여서 비정상적인 방법을 동원하면서까지 예수님에 관한 불법 재판을 진행했던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데까지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이 일어난 것이 2달 전의 상황인데 이제 와서 죽은 예수의 두 제자가 나타나서 설교를 하더니 하루에 3,000명씩 5,000명씩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그들이 예수의 제자로 받아들여지며 또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되었던 사람을 고쳐준 그 일로 인해서 많은 백성들에게 한 몸에 주목을 받고 있다. 또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가 자신들이 죽인 예수와 그 부활에 관한 것이라니 어떻게 됐겠습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이렇게 그냥 내버려두었다가는 정말 큰 일이 일어나겠다 싶어서 정말 절박하고 긴급한 마음으로 사내들이 가진 모든 힘과 동원할 수 있는 인적 자원들을 다 끌어모아서 두 사람을 잡아들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제가 이 사도행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중요한 사실 중에 한 가지 뭐냐면 역사 속에 교회와 관련된 일들이 그냥 신앙의 영역에서만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에요.
모든 역사와 함께 그 많은 일들이 여러분 톱니바퀴처럼 이렇게 이루어져 가는 일들입니다. 이거를 잘 아셔야 돼요. 이러한 눈과 통찰력을 가질 때만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정확하게 볼 수 있고 그 세상에 대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사도행전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수님을 죽일 때는요, 비정상적인 절차를 밟았지요. 그러니까 서둘러서 그 일을 해버렸던 것이. 그런데 이 두 사도에 대한 신문과 재판은 아주 정상적으로 진행합니다. 하루 사이에 사내들인 공회 전체를 회원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거기에는 사두개인과 재상들의 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포함되어 있었고 또 심지어 대제사장들의 일족까지 다 불렀습니다. 이런 장면은 두 사도가 전하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을 그들이 얼마나 긴급하고 심각하게 또 얼마나 혐오스럽게 여겼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내들인이 아무리 부패한 자들에게 의해서 장악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명실상부 유대인들의 최고 사법기관인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아무런 사실 확인이나 법적 근거도 없이 재판을 할 수 없는 노릇이었던 것이죠. 두 사도가 백성들에게 설교하고 복음을 부활을 가르친다는 사실만으로 붙잡아 들였다 하더라도 중죄를 선고할 만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당시에는요, 야외에서 사람들이 설교를 하고 또 부활의 도를 가르치는 것은 불법이 아니었습니다. 바리새인들도 부활을 가르쳤는데요. 그러니까 이건 불법은 아니에요. 두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의 예를 들어서 부활의 교리를 전파하지만 그것이 사내들인 공회원들에게는 눈에 가시 같은 일이었지만 그것만으로 두 사도에게 치명타를 가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무엇인가 하면 얼마 전에 이 두 사람이 행한 안진뱅이 치유 사건입니다. 기적 사건이죠. 일반 유대인들은 이 기적 사건 자체에 관심을 가지고 현상에 주목하면서 그들이 놀라워했지만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기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관심사는 이 두 사도가 일으킨 기적을 빌미로 그들에게 중죄를 선고하는 것이었습니다. 기적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모세 율법을 어떻게 적용하는가에 따라서 얼마든지 두 사도를 큰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두 사도의 행위가 율법에 저촉된 점이라는 것을 증명해낼 수만 있다면 두 사람을 제거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는 일이라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근거가 뭔지 아세요? 신명기 13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적과 기적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한 율법 조문이 나옵니다. 이적과 기적을 칭찬으로 여길 것이냐 아니면 정반대로 죽임을 당할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언급합니다. 차칭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사람들에게 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더라도 그들이 만일 다른 신을 섬기고 있다면,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이 추구하는 것과 다른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그런 사람들의 말은 이적을 행한다 할지라도 청종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오히려 그들을 잡아 죽이라고 하는 율법 조문이 나옵니다.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이 구절을 인용해서 얼마든지 두 사도를 다른 신을 쫓는 선자나 꿈꾸는 자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경 말씀을 가지고도 제멋대로 조작하고 음모를 꾸미는 데 있어서 달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했던 행동들을 보세요. 어떤 행위를 했습니까? 예수님을 올가매기 위해서 구약의 규례와 전통들을 언급하는 한편 갖은 방법과 술책을 꾸미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에게 그와 같은 악행을 서슴없이 행했던 자들이 그분의 제자라고 해서 머뭇거릴 이유가 어디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에게 그랬던 것처럼 두 사도에게도 비슷한 방법으로 제거할 명분과 이유를 찾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눈에 이 두 사도는 어떻게 보였을까요? 예수의 제자라고 하나 자신들이 보기에는 참 자신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지요. 갈릴리 총구석에 그것도 어부 출신이라고 하는 하층민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최고법정의 율법사와 재판관인 자신들에 비하면 두 사도는 평범하기 그지없는 사람들이지요. 배운 것도 아는 것도 별로 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신문에 걸려 들기에 딱 좋은 부류의 사람이라고 확신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자신들의 전문 분야인 율법 조문을 이용해서 신문한다면 결국에는 두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진병을 일으킨 그 이적, 그것은 모세의 가르침을 거스리는 일이 될 것이고 유대인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로 판명나게 될 것이므로 두 사람을 손쉽게 제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들은 여겼을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두 사도를 붙잡아 들인 후에 다음 날에 정식 재판이 열리게 되는데 그 사이에 뭘 했을까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분명히 이들이 한 일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잡았는데 날이 저물어서 재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음 날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다음 날 동안 뭘 했을까요? 이 두 사람을 궁지로 몰아갈 율법 조문을 살펴보고 연구했을 것입니다. 서로 머리를 맞대고 두 사람이 무슨 답변을 내어놓더라도 올무에서 벗어나지 못할 만한 그런 내용들을 면밀히 연구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한 것처럼 잔인하고도 대범하게 범죄 행각을 구상하고 논의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생각했을까요? 이것이 민족을 위한 일이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일이고 자신들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겠죠. 사람이 어떤 명분을 자기가 어떻게 붙이냐에 따라서 행하는 일들이 자기 스스로에겐 정당한 일이 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밤새 그들이 머리를 맞대고 두 사도를 어떻게 신문할 것인가를 고민하다가 다음날 이윽고 두 사람을 공회 앞에 불러 세워놓고는 신문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로마의 원론하고 거의 똑같아요. 앉아있는 것도 똑같습니다. 로마의 원론을 그대로 본딴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원론의 회원들이 쭉 이렇게 반원을 그리고 앉아있고 중간에 대제사장이 사회를 보면서 우두머리로 있고요. 그리고 가운데 이제 그 주인 피의자가 서게 되죠. 그러면 이제 그를 향해서 이제 계속 신문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변호자는 같이 못 서 있습니다. 저기 다른 곳에 서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70여 명이나 되는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지금 이 두 사람, 이 자신들이 보기에 이 참 자신들하고 너무나 비교되지 않는 이 두 사람을 궁지로 몰지 못하겠습니까? 그렇죠? 더군다나 자신들은 율법의 전문가들 아닙니까? 재판의 달인들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이 무슨 일을 못하겠어요? 그러면 반대로 그 자리에 서 있는 이 두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서 있을 수밖에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대단히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우리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두 사도의 애를 불러다 놓고 가운데 세워놓고 신문을 시작하는데 여러분, 이들이 무엇을 물었는지 한번 주목해 보세요.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재판관이 죄인에게 통상적으로 묻는 질문이 아니지요. 보통의 경우라면 너희들이 한 일이 무엇이냐? 너희들이 이런 일을 한 것이 맞느냐? 왜 그런 일을 행했느냐라고 묻는 것이 수순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다면 너희들이 행한 일을 여기서 재현해 보라든가 이런 일로 인해서 사람들을 꾀이고 속여서 너희들이 얻으려고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이 묻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그러나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사람들이 생각할 법한 상식적인 질문을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단도직입적으로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라고 따져 물었습니다. 예상 외의 물음을 던진 것이죠. 이것이 밤새 그들이 연구하고 생각해서 얻은 질문이고요. 올무를 쳐놓고는 걸려
들라고 하는 악한 의도를 가지고 계획적으로 고안해낸 질문입니다. 여기서 사내들인 공회원들의 태도 중에 한 가지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두 사도가 행한 안진뱅이 기적을 좀 어떻게 봅니까? 부인하지 않습니다. 이게 되게 흥미로운 장면이에요. 그렇죠? 의심하지 않아요. 안진뱅이를 일으킨 것이 그 사건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를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도들이 행한 기적을 좋게 인정하고 존중해 준다는 뜻이 아닙니다. 두 사도가 기적을 행하였다는 것은 조금 더 의심할 수 없는 너무나 명백한 사실이고 그것을 입증할 만한 증거는 차고 넘쳤습니다. 오늘 제가 읽진 않았습니다만 본문 14절에 보면 완전히 치유된 안진뱅이도 그 사내들인 법정에 나와서 두 사도와 함께 있었습니다. 엄연히 고침받은 당사자가 그 자리에 있고 또 그에게 일어나는 기적을 목격한 수많은 증인들이 있는 상황에서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그 기적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었던 것이겠지요. 얼마 전까지 40년 이상 불구의 몸을 지니고 살아왔던 자가 성전 안으로 뛰어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을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았고 그 당사자가 법정에 나와서 재판을 지켜보고 있는데 아무리 사내들인 공회가 부패했다고 하더라도 안진뱅이가 고침받은 기적 자체를 의심하거나 부인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런 형편에서 기적의 진위를 묻는다는 것은 자신들에게 아무런 소득이 없는 패착이죠.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그러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이 누구로부터 나온 것이냐는 물음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들의 모습에서 굉장히 한 가지 중요한 영적 교훈을 얻게 됩니다. 애초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이들에게 있어서는 진리와 진실 따위는 아무런 관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성경에 초자연적이고 초월적인 기적이 아무리 많이 기록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애초에 무지와 불신앙의 눈으로 성경을 대하는 자에게 있어서는 그런 것들은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목격한 사람 중에도 얼마든지 그것을 달리 해석하고 도리어 그것을 빌미로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려 했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렇지요? 마태복음 12장 우리 기억나잖아요.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눈이 멀고 말을 못하는 귀신 들린 한 사람을 고쳐주셨지요. 그러자 그것을 지켜본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아니냐, 저가 메시아인가 라고 놀라워했지만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행한 일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그들은 단정적으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때도 기적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기적을 일으킨 권위와 권세의 문제를 들어서 예수님을 귀신의 왕을 추종하거나 그 도움을 얻는 자로서 그렇게 만들어버렸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처음부터 예수님을 대적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기적과 표적을 목격해도 그리스도와 진리에는 아무런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친히 조명해 주신 말씀을 들어도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무지와 불신앙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진리란 거룩한 것을 개에게 던져주는 것과 같습니다. 돼지에게 진주를 주는 것과 같습니다. 성경과 관련해서 무엇을 보여주고 어떤 것을 들려주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는 아무런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안진뱅이 치유 사건처럼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차고 넘쳐나도 주제의 핵심을 다른 것으로 돌리고 자신들이 원하는 답을 얻기 위해서 기꺼이 성경을 왜곡합니다. 이런 이유를, 어떤 이유를 들고 또 어떤 꼬투리를 잡아서라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복음을 거부하고 참된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조롱할 근거를 찾아냅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희한한 기적을 보여주고 놀랄만한 표적을 일으키면 그것을 본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거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설령 기적과 표적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무지와 불신앙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이유와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자신의 생각이 옳다는 정당성의 근거를 찾아내려 애씁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무지와 불신앙의 상태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와 진실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그랬던 것처럼 성경 말씀
인용해서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교회를 핍박하려 합니다. 여러분,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성경의 가르침과 바른 교리들이 거룩한 것을 개에게 던져준 것 같고 진주를 돼지에게 던져준 것 같은 꼴이 되고 있습니까? 깊은 무지와 불신앙 가운데 있는 사람은 존귀한 것과 거짓된 것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존귀한 것을 받고도 그것을 밟고 찢고 상하게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과 우리가 만나는 많은 불신자들은 그리스도와 성경을 그런 식으로 대합니다. 그럼에도 그것이 큰 죄가 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아예 관심조차 없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이와 별반 다르지 않은 사악한 생각으로 두 사도에게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느냐고 다그칩니다. 율법사여 법률가를 자처하면서도 사도들이 일으킨 기적의 사건 의미에 있어서는 그것을 파악하기는커녕 오직 실수나 범죄로 보일 만한 단서를 잡아내서 두 사도를 크게 징계하고 또 그들의 사역에 큰 타격을 주어서 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무슨 권세로 이 일을 하는 것이며 누구의 이름으로 한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한 사실에는 관심을 갖지 않고 마치 그러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자신들이 인정해야 하는 어떤 자격증이나 이력서가 있는 것처럼 그것을 증명해 보이라고 윽박을 지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와 같은 심리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진리를 가르치고 해석하는 권한은 오직 자신들에게만 있다는 것이겠지요. 다시 말해서 자신들만 백성들의 선생이 될 자격을 가진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에 비해서 한참 모자르고 못난 예수의 제자들이 이적도 행하고 백성들의 가르침도 베풀고 자신들이 죽인 예수와 그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기세 있게 전파되어지고 있는 상황을 보게 될 때에 여러분, 이 선생이라고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대단히 자존심이 상할 일이,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대단히 큰 질투와 시기를 가지고 경멸과 또 한편으로는 알 수 없는 두려움을 가질 만한 아주 복합적인 감정을 가질 만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할지라도 두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놀라운 일을 행했다는 사실과 성령의 말하시게 하심을 따라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했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것은 진실입니다. 그런데도 이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복음의 사실에는 관심을 갖지 않고 대신에 그것을 전하는 자의 자격에만 관심을 가지는 것은 여러분, 세상의 무지와 불신앙이 얼마나 옹졸하고 스스로 자기 기만에 사로잡혀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막 대단히 기세 있게 뭔가를 판단하고 자신이 주권자로 행세하는 것처럼 목소리를 높이지만 사실은 대단히 편협하고 옹졸하고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변호적인 태도인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 중에 목소리를 높인 사람들이 다 이래요.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다 이런 심리를 가지고 있어요. 왜 공격하는 줄 아십니까? 두렵기 때문에 공격하는 거예요. 왜 분노한 줄 아십니까? 가진 게 없기 때문에 분노하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과 불신자들은 마치 자신들이 교회와 성도들을 검열할 자격이 있고 자신들이 무슨 자격을 부여하는 그런 존재나 되는 것처럼 으스대고 간섭하려고 합니다. 교회가 참된 복음을 전하면 그런 것은 교회에서나 전해. 교회 밖의 세상과 사람들에게는 그런 것을 전할 자격이 없어. 너희 같은 예수쟁이들이 세상의 학문에 대해서 또 전문적인 분야에 대해서 뭐라고 할 만한 자격이 있어? 너희처럼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만을 강조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대단히 비합리적이고 편협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종교인일 뿐이야 라고 그들은 기독교를 비난하고 그리스도인들을 폄하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은 1세기에도 있었고 지금 21세기에서도 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항상 있는 일이기 때문에 뭐 아주 특별한 일처럼 막 들어서 목사님 전화해갖고 목사님 내가 큰 상처를 입었어요 뭐 이렇게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항상 있는 일입니다. 복음을 전한 일로 인해서 두 사도가 사내들인 공회원들에게 핍박을 받았듯이 우리 시대에도 참된 복음을 전하는 교회와 성도들은 무지하고 불신앙적인 세상과 불신자들에게 온갖 조롱과 박해를 받는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제 오늘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순절날 성령 강림 이후에 기독교가 탄생한 이래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까지 계속될 일입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 가르쳐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인 인식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 이 부정할 수 없는 세상 현실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에서 그 답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강서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사도행전의 본문을 통해서 부지와 불신앙 가운데 있는 세상과 그 사람들의 현실과 인식이 어떠한지를 명확하게 알게 해주시고,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세상과 그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주님 몸된 교회를 이루게 하시며 참된 복음을 증거하고 그 말씀에 따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쁘신 섭리와 주권을 생각하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뜻하신 바를 주의 백성들을 통하여 주님 몸된 교회를 통하여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줄 믿사오니, 오 하나님,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나아가는 저희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